오늘 본문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상반되는 두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자를 위해 기도하라.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내 것도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원수는 어떤 것을 원수라고 할까요? 나의 원수? 나의 부모의 원수? 내 자녀의 원수? 아니면 내 나라의 원수?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저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 아니면 우리 가정을 저주하는 자? 아니면 이 나라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왕복, 싸대기를 다 맞아 주라는 얘기를 해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겉옷은 보이기 때문에 명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을 빼앗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속옷은 누가 달라고 할까요? 주면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구하는 자에게 내 것도 주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집을 구하는 자에게, 돈을 구하는 자에게, 차를 구하는 자에게, 직장을 구하는 자에게 내 것도 주라고 합니다. 있어야지 주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접하라고 합니다. 뭐요? 남편 대접? 왕의 대접? 부인 대접?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접하라는 것일까요?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밖에 보이는 언어로는 절대 불가한 그런 상반되는 두 단어입니다. 이 모든 단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할 수 있기에 하라고 하십니다.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언어의 개념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에는 남녀노소,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1대1 관계입니다. 성경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로 모든 언어를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언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내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에는 많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은 자를 바로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멀리 있으면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목말라 해도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배고파할 때 음식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원수는 어디에 있는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그 검으로 인해 집안 식구가 불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검을 주러 왔다고 했는데요. 검이라는 것은 전쟁, 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야지 되는 거고요. 칼은 자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검이라는 것은 말씀을 비유로 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검을 주러 온 것이죠. 말씀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전쟁 관계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잘못된 사고 방식을 이 검으로 칼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바로 34절 검을 줄 이유입니다. 또한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것은요.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의 수준을 말합니다. 딸도 여자이고 어머니도 여자예요. 며느리도 여자이고 시어머니도 여자입니다. 씨가 없는 관계끼리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잘못된 검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바로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검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는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래요. 식구라는 것은 먹는 관계가 같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안에서 잘못된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원수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효도를 할 수 없고요. 아들이나 딸을 낳아서 기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를 낳고 기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는 자를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된 검으로 나를 낳고 기르는 자를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아들이나 딸은 잘못된 검으로 내가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잘못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로 아들이나 딸이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검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낳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저주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운명짓다, 선고하다, 재앙을 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저주, 주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 아래 통해서 따라서라는 단어와
기도하다, 탄원하다, 저주하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다, 탄원하다, 저주하다가 또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들어올리다, 책임지다, 옮기다, 항해하다, 죄를 속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칭찬하다, 찬양하다, 번창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좋은, 잘, 성공하여 라는 단어와 말, 입, 설교, 주제, 말씀 이런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씀은 또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앞에 놓다, 말하다, 충고하다, 주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 것을 바로 축복한다 그래요. 이 저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축복을 받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에는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냐 하면 기쁨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머리가 두 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은 나의 사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두 가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로 저주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주의 뜻은 머리가 두 개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편 109편 18절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주를 옷 입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그의 뼛속으로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이 뼈는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옷 입듯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저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계속한다는 것은요. 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어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주문이고 저주를 내 안에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운명으로 내가 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재앙이 계속 더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쉽게 받아들이는 잘못된 말씀 이런 것들을 모두 저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내지 않는 자, 즉 알고 입술의 열매를 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를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계속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것은 잘라내고 팔고 그래야만이 저주가 내 안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말씀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주는 것을 바로 구제한다 그래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본인이 있어야지 그 저주를 끊고 복을 주지요. 당연히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먼저 저주를 끊지 못하는데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이 저주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에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죽는 자가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다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마음밭을 말합니다. 씨가 심겨질 수 있는 밭을 말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런 밭들을 모두 이 저주가 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계속 불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 대한민국, 미국, 아시아 온 나라를 말하는가요? 그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이 나라라는 것은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지 나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국민 영토 주권, 즉 왕권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권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 안에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국민 영토 주권을 내가 스스로 지배하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저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온 교회에서, 전 세계 온 교회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복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에도 상반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샘이 한 구멍인데 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바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사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를 소유한 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잘못된 운명을 행복한 사고로 바꿔주는 것이 본문 28절의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왕복사대기를 다 맞아주라는 것일까요? 겉옷 속옷을 다 벗어주라는 이야기일까요? 여기 뺨이라는 것은 여성 단수인데요. 턱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누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효, 누룩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바로 발효다, 누룩이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뺨은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뺨이 없으면, 이 턱이 없으면 음식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강한 힘, 권위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턱에서 수염이 나는데요. 이 수염도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수염을 깎지 않았던 경우도 종종 우리가 옛날로 보면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9절로 20절 보면은 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실제적인 내 뺨을 치는 것을 용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여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두 단어가 또 상반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죠. 기름을 준비한 자, 어리석은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거나 뺨을 칠지라도 잘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잡아먹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빼앗기거나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과이고 행위이다. 행동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겉옷을 또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겉옷과 속옷을 다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겉옷, 속옷, 어떤 행위적인 그 옷을 달라고 할 때,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옷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은 비진리의 옷이죠. 그 진리의 옷을 달라고 하면 진리의 옷, 속옷까지 줘라. 진리의 말씀을 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로 13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옷과 비진리의 옷을 다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에 맞는 거룩한 옷을 말씀으로 입혀줘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같은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접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결정하다, 선택하다, 선호하다, 원하다, 생각하다, 즐거워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 만큼, 내가 선호한 만큼, 선택한 만큼, 결정한 만큼 남에게도 그 대접한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원하고 라는 뜻이 바로 대접과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제사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찬양, 기도, 각종 프로그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로 제사다, 예배다 그래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원하고 또 대접받고 선호하고 선택했다고 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무식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는 것이죠.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간에는 저도 인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인자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듯이 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주인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하면 나도 인자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결론을 본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원한 만큼, 말씀을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대접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의 개념 정리가 된 자에게, 즉 말씀이 이해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 즉 나와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하신 모든 신앙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인 나를 사랑했고 저주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칠 때에도 반대쪽 뺨까지도 돌려주셨습니다. 거짓을 빼앗으려는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나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구할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내게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할 때 완전한 말씀으로 나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한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완전한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를 배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